오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를 따로 좀 공부하기 위해서 유튜브 영상들을, 요즘 강의 영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연히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우리 학교의 권수경 교수님의 동생인 권영경 교수님과 연세대학교 김학철 교수님이 서로 대담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낸시랭, 여러분 혹시 연예인 가운데 낸시랭을 아시죠? 그 낸시랭의 신학 펀치입니다. 낸시랭의 신학 펀치인데 그 제목이 큐티식 성경 읽기 문제가 되나요? 예, 큐티식 성경 읽기 문제가 되나요? 라고 하는데 주제로 다루는데 거기에서 오늘날 우리 큐티식의 성경 읽기가 어떤 장점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의 맥락에서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전혀 관계없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좀 극단적으로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시키는 위험이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나면 낸시랭의 신학 펀치 제4화입니다. 4화인데 꼭 한번 큐티식 성경 읽기가 문제가 되나요? 라고 하는 주제로 된 글을 좀 그래 긴 대화는 아닙니다. 긴 대화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자세하게 들으면 여러분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구약 총론 제 11주차 강의입니다. 11주차 강의인데 이 11주차 강의는 시가서 서론하고 욥기 서론입니다. 원래 역사서를 다루려고 했는데 지금 학기는 한 주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 레포 500 성경의 해설에 지금 리포트를 하시면서도 정리해보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의문나거나 또 알고 싶은 본문이 있으면 본문 제 레포 500 성경 해설을 차례차례 성경 차례차례 해설을 해두었기 때문에 그걸 비교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는 이 시가서 서론하고 욥기 서론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한번 보시죠. 시가서 서론에 각 책의 그 내용을 서로 비교해 보고요. 그리고 히브리시의 특성, 이 시가서가 대부분 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시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동시에 시가서라고 할 때 한편으로 지혜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서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욥기 서론 부분인데, 욥기의 저자와 역사적 배경과 문학적 구조와 주제와 기록 목적, 구속사 의미 등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우리 살펴보고,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레포 성경 해설 시가서 3권이죠. 꼭 참조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구분할 때 일반적으로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4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기초인 언약, 그리고 구원의 시작, 구원의 밑그림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했지요. 자, 이 기본적인 토대 위에서 이 언약이 어떻게 발전되고 역사 가운데 적용이 되고 또 그 언약이 점점 더 확대되어 가는지를 우리 역사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인 언약이 우리 개인과 공동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언약이 어떻게 개인과 공동체에 적용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기록한 내용이 시가서입니다. 그리고 선지서는 이 특수한 시대적 상황에 율법과 이 관련된 이 내용들을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사야서라고 할 때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러면 그 시대적 상황에서 그 말씀을 주셨다는 뜻이겠지요. 또한 예를 들면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에는 요시야 13년부터 시작을 해서 요시야 다음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그 시대적인 배경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일반적으로 오르클, 신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또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에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 사로잡혀간 지 5년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대적 상황에서 그 말씀을 주셨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특수한 시대 상황에서 율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내용이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어떤 본문을 보든지 이 전체 구도 내에서 그 본문을 잘 살펴야 그 본문의 바른 의미를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서라고 할 때, 저도 이 신학대학원 다닐 때 시가서라는 말은 많이 듣지만 이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 그러면 시와 노래로 되어 있다. 그러면 전도서는 이 시와 노래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시가서라고 붙였을까? 이건 시의 문학 장르의 특징에 따라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가서라고 할 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형식, 다른 말로 문학 장르에 따라서 지은 시가서라는 이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는 부분적으로, 아주 부분적으로 시를 담고 있는 부분이 몇 군데 나타납니다만 다 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욥기, 잠언, 전도서는 따로 구분해서 지혜서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 위에 영어식 제목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어 검색을 하면 시가서가 The Poetic and Wisdom Books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시와 또 지혜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책의 성격을 규정해 주지만 동시에 이 내용이 어떤 관점에서 시가서를 이해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눈을 열어주는 것도 이 제목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자, 시가서의 내용은 성도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 갈등하며 질문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성도는 많은 문제들을 봉착하게 될 때 그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하고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과거 믿음의 선진들이 그 언약의 말씀을 그들이 살았던 그 시대적 상황에서 경험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가서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시가서 5권의 책, 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는 각각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욥기는요, 죄 때문에 그가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 우리는 이미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지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제가 이 앞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만, 실상은 당시에 욥의 입장에서는 그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인지 욥 자신은 몰랐잖아요. 그래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에 대한 관점은 무엇이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욥기서가 보여줍니다. 시편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삶의 환경에서 무엇을 믿었고 그들이 만난 어려움과 갈등은 무엇이었고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는 그 내용들을 시편 150편을 통하여서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왜 삶의 지혜가 되는가? 이 점을 잠언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전도서는 죄로 인해서 왜곡된 인생,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뒤틀리고 이 잘못된 그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한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점을 전도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아가서는요, 아가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한자말로 아담한 노래 이래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사랑의 노래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노래, 쉬림, 노래들 가운데 노래, 세계 역사 가운데 노래들 가운데 노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요라든지
또는 어떤 그 노래든지 한번 보십시오. 사랑이 그 주제에서 빠진 노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노래들 중에 노래가 사랑이거든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아가스를 들으면서 그 아가스에 나타난 그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간의 이 사랑을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 간의 사랑으로 항상 연결시켜서 그 당시에 이 사건이 기록된 핵심적인 의미를 놓쳐버리고 들은 기억들이 오랫동안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또 아가스를 연구하는 가운데 물론 그 부분도 전혀 안 보여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기는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안에 성적인 묘사라든지 연애라든지 사랑의 표현들을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사랑과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하나가 섹스, 성이잖아요. 성. 그러니까 사랑과 성, 결혼의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고, 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가서는 특히 결혼을 앞둔 남녀, 또 결혼을 한 부부 간에서 그 내용들을 읽으면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깊이 알 수 있죠. 사도 바울도 남녀 간의, 부부 간의 사랑을 기본적인 토대를 두고, 에베소서 5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부부 관계를 토대로 두고 이 부부 관계에서 동시에 하나님과 또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그림에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가서는 대부분의 전도서를 제외하고 다 문학 장르가 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를 이해하는 방식하고 산문을 이해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그래서 시가서는 어떤 기록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점은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시가서는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기보다는 하나님과 그분과 맺은 언약을 중심으로 구약의 성도들이 경험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가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율법서와 역사서와 선지서와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가서는 기록 방식에 있어서 율법서나 선지자처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다양한 현상과 그 믿음을 경험한 내용과 그것을 믿음대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 예를 들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고 경험했는가, 이 경험한 방법, 그리고 삶의 경험을 통하여 체득한 지혜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가서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계시한 내용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계시한 말씀을 믿고 살았던 성도들이 경험한 경험적 계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책과 율법서, 역사서, 또 선지서의 기록과 큰 차이점이기도 하죠. 그리고 시가서는 인간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성격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이 고난에 대한 문제, 또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많은 양상들이 있었죠. 죄로 인해 부패한 양심, 또 우리가 믿음과 지금 현재 나타난 현상 사이에서 이제 갈등이 있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데 이 세상의 현상을 보면 정의보다 불의가 더 힘을 얻는 것처럼 보일 때는 갈등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이러한 갈등, 또 인생의 허무함, 남녀 간의 사랑, 이런 보편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죠.
목사라고 할지라도 저도 슬럼프에 빠지고 교회 목회할 때나 또 교수 사역을 할 때나 항상 어려움과 갈등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갈등들을 어떻게 극복해 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많이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보면 슬럼프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때 시가서를 읽으면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고 그 문제에 대해 갈등이 무엇이고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었는가, 그런 점들을 쭉 읽으면서 어느새 그 말씀이 주는 강력한 파워가 우리를 치유하기도 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 시가서의 기록 특성들을 잘 좀 이해를 하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부분에 이제 시가서가 시로 기록되었다고 그러죠. 그러면 히브리 시는 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자, 이 점도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는 산문보다 더 일정한 원칙에 매이지 않습니다. 매우 단순하 간결하거든요. 특징 자체가 원칙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구조화된 언어입니다. 일정한 양식이 틀을 사실 깨면서도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시는 자, what is said, 표현된 내용, 말해지는 그 내용은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그 내용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에서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사실 이것은 기록 방식인데, 기록 방식에 대한 이해, 이 표현 방식에 대한 이해는 그 내용을 그 표현을 통해서 내용을 전달하는 도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고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평행법과 다양한 이미지를 역시 이 히브리시에서 사용을 해요. 평행법과 다양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카이아스무스, 교차 대꾸법이라든지 반복이라든지, 또 여러분 알파벳 이합체, 오늘 요즘 뭐 우리 TV라든지 또 개인적으로 친구들 간에 노래할 때 삼행시를 짓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삼행시 하면 대한민국 하면 대자 뭐 나가죠.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어가 22자의 알파벳을 가지고 그 첫 글자에 따라서 그 알레, 베이트, 김멜 이렇게 해서 쭉 한 절씩 시를, 이게 알파벳 이합체입니다. 성경 안에 특히 시편 안에 알파벳 이합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연의 형식을 사용하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면 그 느낌이 더 쉽게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수사법, 이 평행법입니다. 패러럴리즘이네. 수사법으로 같은 것을 다른 말로 말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정의입니다. 저는 C.S. 루이스의 정의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러면 그 두 개가 같은 것인데 다르게 표현함으로 A라는 부분을 이해 못하면 B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 평행법은요, 본문을 이해하는 일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평행법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누구나 하면 로버트 로트라는 사람입니다. 1923년에 그의 책 속에 나타나 있는데요. 한 절이나 행이 다른 절이나 행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거나 평행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표현을 잘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개의 정의를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의를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서 15장 1절을 잠언 15장 1절이 아니고 시편 15편 1절입니다. 잠언이 아니고요. 시편 15편 1절입니다. 자, 여호와여,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자, 리듬이 느껴지십니까? 예. 이 시가서는 리듬이 있습니다. 딱 우리나라의 시조가 3, 4, 3, 4, 3, 4, 3, 4, 세 번째는 3, 5, 4, 3. 그렇죠. 그래서 시조가 일정한 리듬이 있고, 또 그리고 일정한 시의 여러 그 분파에 따라서 시의 형식이 많이 다양하지요. 시편 안에도 시가 다양합니다. 다양하지만, 그래도 시는 딱 간결하게 핵심되는 언어를 또 그림을 그리듯이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단순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의 장막과
여호와의 성산이 같은 것이죠. 같은 것을 다르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 절이나 행이 다른 절이나 행과 동일하거나, 자, 동일하지 사실 유사하게 평행을 이룹니다. 머무른다, 산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이게 전형적인 평행법입니다. 예,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그래서 여호와의 장막 또는 또는 성산, 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말하는 거잖아요. 누가 성전에 머무르. 그러니까 성전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이런 구약 정론을 다룰 때 제가 성전에 대한 부분을 저는 몇 시간 전에 다루었죠. 여러분, 특히 지난주 차 강의인가요? 그 성전의 핵심되는 의미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방법에 따라 나오는 자들과 만나 교제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의 백성들과 교제하시는 장소, 하나님의 통치를 수행하시는 장소라고 했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질문을 그 성소의 이미지와 바꾸어서 질문하면 이런 거겠죠. 자,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히브리식 원문으로 바꾸면 누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수행해낼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약 총론은 중요한 개념들을 잘 숙지하는 것은 본문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도 잘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 부분은, 자, 히브리시의 특징이, 자, 평행법, 반복, 이미지, 또 뭐 수미상과법, 아까 조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전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자,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인데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일단 리듬이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자, 이게 평행법은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경외하는 도, 법, 동일한 표현이죠. 자,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경외하는 도, 자, 여호와의 법.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의 특징, 완전하다, 확실하다, 정직하다, 순결하다, 정결하다, 진실하다. 그리고 결과, 영혼을 소생시키고 일정한 리듬이 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놓은 부분은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자, 이게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죠. 그러죠? 그래서 평행법은 또 한편으로는 반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미지, 그림 언어, 영상 언어라고 일반 이미지 랭귀지를 영상 언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자, 금,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입니다. 돈. 돈 대신에 금이라는 표현을, 금, 돈, 많은 돈보다 더 사모,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해요? 돈.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해놓은 거죠. 사실 사람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밤에 생명을 불러간다면 그것이 누가 될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금, 이미지죠.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 가장 이 금 가운데 순금이 24K죠. 24K보다 더 사모한다. 그래 밑에 보십시오. 이것도 평행법이죠. 두 개가. 꿀, 동일한 표현 방식으로 번역하려면 꿀, 곧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꿀은 이제 몇각형입니까? 이래 다 돼서 꿀, 이 집에서 이래 나오는 게 꿀이 이제 쭉 뻗어서 받아내죠. 쭉 이렇게 따로 냅니다. 그런데 송이꿀은 요 안에 들어있는 꿀 드셔보셨어요? 예. 요걸 송이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꿀 가운데 진짜 진꿀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번역을 할 때 리듬에 맞게 하려고 하면 위에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인 꿀 곧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되어야 시적인 리듬이 맞겠죠.
자, 여기에 보면 바로 평행법. 자, 이 평행을 다 6개가 다 평행을 이루잖아요. 이건 2개가 평행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가치를 이미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로 또 반복으로 평행으로 이렇게 쭉 보여주는 내용을 볼 때 여러분 히브리시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게 하고 평행법을 통하여 그 개념이 무엇인지 풍성하게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대본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한번 또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이미지 부분. 자, 미련한 자에게는 잠언 26장 1절에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습니다. 명예라든지 뭐 권력이 이미 적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자에게 마치 뭐와 같나? 이 직유법이죠. 마치 무엇과 같다. 여름에 눈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당시에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지금 이 시를 쓴 거잖아요. 그죠? 교훈하고 이런 내용인데 여름에 이제 실과가 막 자라 눈이 오면 어떻게 될까? 다 죽습니다. 그리고 추수를 한다면 추수를 다 해서 재어놓으면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버리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와 그와 같다 이 말입니다. 또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잠언 26장 8절에는 돌을 물매면, 자,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돌을 물매에 감아서 돌렸죠.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칼을 주는 것과 똑같아. 총을 주는 것과 똑같아. 살인 무기를 주는 것과 똑같아.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미지가 그려집니까? 안 그려집니까? 그래서 이 미련한 자에게는 이게 영예를 주면 안 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게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자, 다음 또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히브리시의 특징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 잠언 6장 27절부터 29절까지 이미지 부분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 이미지는 그 개념을 알게 만드는 장치거든요. 그런데 그 이미지를 많이 확대해서 설명하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 이미지는 전달하고자 하는 개념을 쉽게 전달하기 위한 장치거든요. 장치에다가 우리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 1편 1절에 보면 여러분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1편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제가 참고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역시 직유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통해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 원문은 시냇가에 나무가 심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원문은 여러 갈래의 물길 위에 심어진 나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무들 보십시오. 잘 자라잖아요. 밑에 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갈래의 물길이 이 위에 심어진 나무는 잘 자란다. 그런데 이 시냇가에다가 의미를 둬가지고요, 시냇가에 물이 막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물살과 세상의 세파를 거치면서 자라는 나무, 하나님이 그런 나무를 복 있고 사용하신다. 이렇게 하면 본문 의미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죠. 심지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교회 이름도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의 의미를 파악을 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이미지는 핵심을 전달하기 위한 장치인데 우리는 이미지를 가지고 그것을 마치 진리인 장 과대 포장하는 것. 자, 제가 큐티 부분 아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권영경 교수가 이런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것은 우상을 만드는 것과 똑같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이 권영경 교수가 대담하는 내용을 제가 쭉 메모를 해 놓았는데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시키는 아주 잘못된 행위다. 자기의 생각을, 이미지는 그야말로 핵심을 전달하는 장치인데 그 이미지에다가 자기 생각을 부여해서 그것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둔갑시키는 행위인데요. 이런 행위에 대해서 해석학적 우상숭배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해석학적인 해석을 위해서 결국 자기 생각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례들을 많이 봅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 부분 좀 더 보십시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면 이것도 이미지인데, 음료가 누군가 다 아시죠? 한 조각 떡이라는 말은 아주 가난하게 된다는 이 이미지죠. 가난하게 되고, 음란한 얘기는 또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 사냥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생명을 죽인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요. 불을 품고 있다고 옷이 타겠죠. 숯불을 밟고 있으면 발이 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음료와 관계를 가지는 것은 이런 이미지를 통해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보시죠.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 자, 이게 두 개가 다 평행법. 이 두 개가 평행법이죠. 이해되십니까? 이 두 개가 평행법.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한. 자, 이 평행법을 통해서 또 동시에 이미지를 설명하잖아요.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다. 그 결과 그 음료를 만지는 자마다, 관계를 가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한다. 여러분 특히 구약 총론을 들으신 분은 이제 신학대학원 이제 들어온 대부분 1학년이잖아요. 그죠? 대부분, 물론 재수강하는 우리 원우들도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신학대학원에 앞으로 여러분은 한평생 또 길게는 30년, 40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 나라에서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목사에게 취약한 부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가 책 제목에서 잘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돈, 섹스, 성입니다. 섹스입니다. 세 번째가 파워, 권력입니다. 돈, 섹스, 성, 권력, 힘이지, 힘. 이 세 가지인데, 특별히 저희 선배들 가운데나 또 타 교단의 목사님들, 또 지금 간혹이리 인터넷이라든지 신문지상에 툭 보면은 이 세 가지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그 중에 치명적인 부분이 특히 두 번째, 돈하고, 물론 다 문제입니다. 세 가지 다. 이 돈과 성과 권력이 다 문제입니다만은 그 중에 이제 특히 치명적인 부분, 이 성적인 부분. 그래서 교회에서 여성도들 또 젊은 여성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학대학원에도 우리 과거를 쭉 보면 이 교회의 젊은 여성과의 이 거리를 제대로 두지 못해가지고 시험에 빠지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바로 그런 교훈을 주기도 하지만 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또 잘 보여주기도 하지요. 자, 히브리시의 특징들까지 살펴보고요. 자, 다음에 이제 지혜. 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가운데 시로 된 부분은 시편과 노래, 아가서라고 그랬죠. 나머지는 세계 지혜서거든요. 욥기, 잠언, 전도서인데 성경에 보면 지혜는 문명이 시작될 때부터 있었다. 지혜, 문명이 시작될 때부터 있었는데 지혜는 사람이 삶의 현실에 직면하여서 생존하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된 것. 이것을 이제 기록으로 쭉 남겨놓은 것이 지혜서입니다. 그리고 지혜서의 형태를 보면 대부분 금은 짧은 좋은 말, 격언 또는 우화로도 해놓고 서로 이야기 등으로도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 지혜는 자,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이것이죠. 지혜는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게 하는 삶의 기술을 가리켜서 지혜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삶의 기술은요,
많이 배웠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의 지혜는 IQ, 소위 말하는 지능지수를 말한다는 어떤 암시도 없습니다. 그럼 성경의 지혜는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주간인가요? 지난 주간에 여호와 경외하는 구체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주의 율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과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삶의 기술이 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런 질문은 혹시 안 던져보십니까? 야, 과연 그것이 이 삶의 그 기술이 될 수 있겠는가?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 다양한 상황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시편과 잠언과 욥기 전도서 등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삶의 기술이 되려고 하면 그건 결국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면 잘 된다. 근데 오늘날 가만보면은 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부정직하고 또 이 좀 인간적인 꾀를 부리는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딱 비추어보면 옳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악을 스스로 합리화하기도 하고 선을 위한 도구로 우리가 스스로 합리화하고 변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삶의 기술로 참된 지혜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믿는 믿음. 자, 그러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 지혜 조금 더요. 그러면 우리 지혜를 보면요. 제가 목회를 할 때 저희 교회 그 한 형제가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 공자도 그랬고 석가도 그랬고 세상에 좀 많은 사람들도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과 또 이 공자의 논어라든지 또는 이 타 종교에서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을 때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한번 던진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성경강에 기록된 그 윤리적인 문제가요. 당시에 그 애굽의 교훈뿐만 아니라 아수르나 바벨론의 그 여러 문서들 가운데도 이 동일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애굽의 지혜서 가운데 하나, 애굽의 지혜서에 아메네모펫 교훈 두 번째 부분에 그의 배를 네 빵으로 채우라. 예, 다른 사람의 배고플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빵, 역시 비유적인 표현이죠. 좀 더 이야기한다면 요런 빵은 삶 전체의 대표성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에 그의 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빵,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이렇게 채워줘라. 그가 만족하게 되어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의 배라고 할 때 나쁜 사람이겠죠, 그죠? 그에게 해를 핀 사람. 그럼 이게 잠언서 25장을 보십시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야 하는 것은 핀 수철. 자, 핀 수철 머리에 올리면 뜨끈뜨끈하겠죠.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역시 이미지 언어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다 갚아주신다. 자,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럼 이게 여기에 보면 이 아메네포펫 교훈과 잠언서 25장과 내용적으로는 핵심은 같은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훈의 이 특성인지 세상의 지혜와 거의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런 이제 문제가 당연히 이제 시가서를 읽을 때 우리가 알게 되겠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자, 세상의 지혜와 성경의 지혜의 차이. 세상의 어느 문화권이든 비슷하거나 동일한 지혜를 다 다루고,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의 차이점은 뭔가? 동일한 내용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의 지혜는요, 중요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그 토대를 두고 있다.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한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토대를 두게 되면 언약 백성은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죠. 그럼 부모 공경하고 또 정직하게 말하지
부모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고 정직하고 성실한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그래서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성실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참된 그 지혜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 차이입니다. 성경의 지혜는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언약 신앙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방식이 윤리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서의 말씀들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면 이 제 책에 레포 500 성경에서 시가서의 서론에 나온 부분이 33, 34, 35 자세히 좀 읽어보기를 꼭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 그 부모들 가운데 좋은 부모도 있고요. 또 우리에게 참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드는 부모도 있습니다. 자, 성경에 그래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또 고통스럽게 만든 부모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역시 부모가 악을 행하도록 계명을 범하도록 하면 순종해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교훈과 세상의 교훈과 큰 차이점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지혜서 가운데 하나씩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혜서 가운데 잠언서의 지혜는 뭘 말하는가? 이것은 잠언, 욥기, 전도서의 세 개를 서로 비교해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잠언서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고 주의 법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의롭게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책임감 있게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이웃에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구제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을 실천하고 봉사하는 등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 신명기의 언약, 모압 언약, 특히 구체적으로 신명기 28장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명기 언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 보편적인 양식이 잠언서에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신명기 언약하고 이 부분은 여러분 이 도표를 여러분 보충 자료를 내어드리면 꼭 비교해서 보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찾아서 읽어보셔야 돼요. 복의 전제 조건 28장 1, 2절, 저주의 전제 조건. 이거 성경을 찾아서 딱 느낌이 오도록 딱 해야 되는데 지금 먼저 이런 신명기 28장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약간의 느낌만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긴 하지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을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자, 여기까지 복의 전제 조건입니다. 말씀을 청종하면. 그리고 복의 선포를 3절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선포하고 난 뒤에 7절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해설을 그 복을 하나씩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면서 그러면 동일한 표현인데 저주와 복 요 차이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식이 똑같습니다. 이 양식을 그러면 잠언서는 이 언약을 그대로 적용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가지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언약이 여러분 주변에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도 경험한 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악을 행하지도 않고 매우 성실하고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고통이 오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죄의 결과라고 비난하기도 하고 또는 저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그 사람에게 원인이 있는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럴 경우에는 이 신명기 언약, 모압 언약이 적용이 되는 건 아니지요. 그렇죠. 그런 점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욥기와 전도서입니다.
자, 그러면 욥기의 지혜서를 한번 보죠. 자, 욥기의 지혜는요, 감추어진 질서세계, 즉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세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지요. 이걸 감추어진 질서세계는, 감추어진 질서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로 죄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난받는 것도 있다. 이것을 욥기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감추어진 질서세계를, 감추어진 질서세계를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 자비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예, 감추어진 질서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다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 자비하심을 믿고 인내하면서 자, 하나님을 경외해. 그럼 욥기를 보면 결국 그가 감추어진 질서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지만 인내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갑절로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 전능, 자비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이제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통, 감추어진 질서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른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모든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삶의 기술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참 좋은 책임, 재미있는 책입니다. 저는 모든 성경이 재미있지만 성경의 이제 기록 문학 양식이라든지 기록 방식을 제대로 파악을 할 때 훨씬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머리에 생생한 그림으로 그려진다고 믿습니다. 전도서에는요, 현실의 삶에서 잠언서의 보편적인 이 지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이나 교회 생활이나 또 주변 사회를 보십시오. 악하고 못됐고 정말 얄미운 사람이 잘 되는 경우가 있죠. 이건 보편적인 지혜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인간과 세상의 질서가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거나 변질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합리하고 불가해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안에 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헤벨이란 히브리어 말로 헤벨인데요. 자, 이것을 저는 헛되다라고 번역을 해서 안에 있는 것이 그럼 세상에 사는 게 다 헛된가 이죠. 그것을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absurdity, 부조리, 불합리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조리, 불합리. 세상에 보니까 너무 부조리하고 불합리하다.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세계에서 무엇이 정말 지혜롭고 바른 삶인가? 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전도서인데, 여러분, 이 부조리, 불합리, 자, 이런 부분을 조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 보면,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재판은 공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정해야 될 재판이, 자, 우리나라에서 잘 쓰는 표현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죄가 없이 되는 것이고, 돈과 권력이 없으면 죄 없어도 이 범죄자로 둔갑된다. 이게 얼마나 불합리하고 이 잘못된 것입니다. 부조리한 것입니다. 조리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그죠? 전도서 8장 14절에 보십시오.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악인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당연히 악인이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악인들의 행위에, 의인들은요, 의인은 정말 의를 행했는데 악인들이 받는 벌을, 형벌을 받게. 우리 뭐 5.18 사태라든지 광유신 상태라든지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의인이 억울하게 악을 행했다는 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사례들도 있기도 하잖아요. 또 의인들의 행위, 악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마치 의인인 것처럼 상을 받기도 하고 권력의 권좌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공동체의 장이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부조리한, 불합리한 것이. 전도서는 우리 헛되다라고 했지만, 자, 헤벨이라는 용어를 부조리, 불합리가 더 적절하다고 그랬죠. 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세상에서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 말이죠. 근데 이때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지혜라고 말해요. 그런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는 길이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그럼 과연 그것이 참된 지혜가 될 수 있다?
된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지혜가 되는가? 그것은 이제 전도서 제일 마지막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심판해 주시면 좋을 텐데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해도 편안하게 죽는 사람이 있죠. 전도서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갈등하지 말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이 왜곡되고 변질된 것이 이 세상의 질서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방치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들을 마음속에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모르지만 은밀한 일까지 마음속에 깊이 감추어진 일까지 다 드러내신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행하는 것을 보면 간절하게 저도 이런 악을 행하고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현상들을 보면서요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어떤 교회 설교를 듣거나 어떤 무슨 노회 가서 노회에서 설교하는 거나 가만히 들으면 본문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앉아있으면 막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위에서 기도해. 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총대가 되기도 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높은 권좌에 앉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요 특히 모든 은밀한 일까지 다 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갈등하며 기도하는 것이 여호와 경외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다. 이게 전도서에서 말하는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참된 지혜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고요. 그러면 잠언 전도서 욥기에서 말하는 이 지혜를 과연 우리가 실천 가능할까?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사실 죄로 말미암아 이 왜곡된 세상의 질서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많은 문제로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지혜는요 언약의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언약 속에 담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지혜를 실천하는 일이 가능하도록 인도합니다. 자, 구약 총론을 할 때 제일 첫 시간에 성경의 핵심되는 신학적 주제 가운데 하나가 언약이라고. 언약, 그리고 구속사, 성전, 땅 이런 여러 주제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언약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가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작정이 언약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그 언약의 역사 가운데 진전되고 나아가는 과정이 구속사고 그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언약은 오실 그리스도, 언약 속에 그리스도를 담겼기 때문에 언약 속에 담긴 구약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지혜를 실천하는 일이 가능하도록 그러면 성전 안에서 안에 들어가 예배할 때 그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께 지키지 못했을 때 회개하고 다시 힘을 얻고 또 동시에 어렵고 힘든 부분을 성전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지켜낼 수 있는 힘과 회복력을 얻어서 나오게. 성전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신약 성도는, 그러면 구약의 언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하여 야기된 모든 왜곡된 질서와 인간성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속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신자는 참된 지혜를 실천해야 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될 사명이 있고 또한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구속받아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모든 믿는 자 가운데 이 지난주가 이런 성령 강림절이었잖아요. 그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성령 강림절인데 이 성령님이 모든 믿는 자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능히 지키는 것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적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 개혁주의 교회 이렇게 조금 좁히면 저희 교단 이 교회 총회 안에 전적 타락 무능력 교리 이런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 다 아시죠? 타락했기 때문에 이 교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 교리가 강조하는 이유는 사실 구속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칼빈이 강조했어요. 그러나 인간의 전적인 타락 무능력 교리를 이걸 오용을 해가지고요.
은연중에 전적 타락 교리를 강조하므로 어차피 인간은 이 땅에 살 때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고 하는 이 고정관념을 계속해서 이래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온갖 종류의 합리와 변명으로 일관되게 만듭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이래 지켜내야 되는데 이 부패한 마음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서로 악을 행해도 서로 이래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여기에 너무 익숙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적 타락과 무능력 교리를 이런 부분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구속은 그 모든 문제를 구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구속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 인간의 부패한 본능 하나 제대로 변화시키지 못할 정도로 허약한 것입니까? 허술한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참된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가랴서 서론을 마치고 또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역시 이제 욥기서를 간략하게 또 살펴보겠습니다. 욥기서는 저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욥기서는 역사적 배경, 욥이 살았던 시대와 욥 이야기를 썼던 시대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잠시 조금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욥이 살았던 시대와 어떻게 다른지, 자, 한번 이 성경 본문을 찾아보면요. 욥기 28장이, 자, 욥이 이야기하고, 또 대만 사람 엘리바사가 이야기하고, 뒤에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화자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28장, 그리고 1장, 2장, 마지막 이 42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화자가 전지적 관점을 가진 3인칭 화자입니다. 전지적 관점을 가진 3인칭 화자가, 특히 욥기 28장은 3인칭 화자가 그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다, 나아마 사람 소발하고 욥과 이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거든요. 그게 나머지 이제 3번의 토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하는 게 3인칭 화자의 관점에서,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욥기 28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자, 1절, 2절에 제가 성경 구절을 꼭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고,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내니라. 자, 여기에 보면 은, 금, 철, 그리고 재련하는 기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욥이 살았던 시대는 족장시대거든요. 족장시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철기 문화는 언제부터 이래 보편화되었을까? 이 철의 개념을 이해하려고 하면 당시 사람들의 뇌리 속에 보편화된 개념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아주 중요한 우리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3장을 찾아보십시오. 찾고, 자, 19절부터 22절까지 괄호 안에 넣으십시오. 오늘 삽입구입니다. 지난번 삽입구 배웠죠, 강의할 때. 자,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대는 벳호론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행하였더라. 다음 23절로 가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괄호 안이 19절부터 22절은 괄호 안이 삽입구로 해설자가 코멘트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철을 재련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면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사랑이나 도끼나 쇠치적이 묻을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럼 철기 문화가 보편 안 됐다는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욥기 28장은
철기 문화가 보편화되었다라고 할 때 왕정시대 적어도 이유가 되어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욥이 살았던 시대와 또 이 욥의 이야기를 기술한 이 저작 시기, 기록한 시기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도표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아브라함, 주전 2166년에 아브라함이 족장시대에 욥이 살았거든요. 욥이. 그리고 이 욥기를 기록한 것은 왕정시대에서 바벨론 포로 고레스 칙령에 돌아오던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욥이 살았던 시기와 또 욥의 이야기를 기록한 저작 시기가 서로 다르다. 그러면 이 시기의 배경을 두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교훈을 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나머지 요셉이 죽은 해라든지 이것은 여러분 그 보충 자료를 통해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욥이 왜 족장시대 사람이고, 자, 욥은 허구의 인물, 사람이 지어낸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인물입니다. 에스겔서나 야고보서에 보면 실제 인물로 이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우스는 나홀의 자녀 가운데 한 명의 이름입니다. 지금 에돔과 연관된 이름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스 땅이라고 할 때 팔레스타인 오른쪽 부분에 있는 한 지역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부를 가축과 종의 수로 묘사하는 것은 족장시대이거든요. 그리고 가족의 제사장으로 욥이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제사 제도가 구체화된 것은 출애굽 이후지요. 그러니까 이 가족의 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묘사된 것으로 볼 때, 이것은 족장시대라, 이제 출애굽 시대부터 이제 이 제사 제도가 성문화되었다고 볼 때, 그 훨씬 이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서바족과 갈대아인이 침입한 것으로 볼 때 역시 이것은 족장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부분 좀 봅시다. 욥기는요, 역사적 배경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문학적 구조입니다. 이 욥기서는 문학 장르가, 글의 종류가 이야기로 된 시, 서사시입니다. 서사시 많이 들었죠. 이야기라는 것은 항상 인물과 세팅, 배경과 플롯, 구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적 특징이 있는데, 이 서막, 욥기 1장 1절부터 2장 13절에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리고 마지막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결정하고 결말 부분이, 이 두 부분이 산문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본론은 다 이 운문, 시거든요. 시, 노래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본론이 이제 운문으로 되어 있는 욥의 고난 문제를 해석하는 열쇠는 어디 있을까요? 이 산문으로 된 이 이야기가 이 X 부분, 즉 운문으로 된 내용을 해석하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 산문으로 된 이야기를 수미상관법으로, 자, 수, 미, 처음과 끝으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섭리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고난의 원인이 산문에 있고, 그 고난의 결과가 여기에 이제 참고 인내한 결말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는 어떻게 기술이 되었는가? 즉 기술 방식은요, 안에 기록된 내용을 이해하는 중요한 경로이고 도구입니다. 자, 이 부분도 이름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욥기에서는 4장 1절부터 27장 23절은 세 개의 평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AB는 것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 욥, 수아 사람 빌닷, 욥, 또 나아마 사람 소발, 욥, 다시 대만 사람 엘리바스, 욥, 다음 빌닷, 욥, 나아마, 욥,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다면, 근데 세 번째 부분에 보면 A, B, A, B, A, B, A, B, A 다시 B 다시 A 다시 B 다시 다시 이 없지요, 두 개가. 세 번째 평행 구조에서 소발의 발언과 욥의 반응이 없습니다. 그것은요, 매우 중요한 문학적 장치입니다. 성경에 이러한 장치가 욥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뿐만 아니라 에스겔서라든지 많은 성경 부분에 나타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욥기 28장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 자, 이 파루나게라고 하는 분이 쓴 좋은 논문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썼습니다. 기본 구조를 깨트리는 일을 통해서 핵심 주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욥기 28장에 평행구조 1, 2, 3으로 된 욥기 4장 1절부터 27장 23절에 핵심 주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토론으로, 인간의 지혜로는 한계가 있다. 모르는 부분이 있다.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그것을 이제 제일 핵심되는 주제를 욥기 28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 파루나게라는 분이 쓴 논문을 참고하십시오. 책에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글을 이래 쓴 것이죠. 자, 이 논문을 긴 논문이 아니니까 짧은 논문인데 여러분 꼭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려운 글이 아닙니다. 꼭 읽으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핵심은 성경은 핵심은 우리가 읽기 위한 책이 아니라 읽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성경은 우리가 읽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라 읽어주기 위한 구어체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문학적 장치, 일반적으로 문학적 구조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매우 좋은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부분. 평행구조는 지난번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이런 보충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겠고요. 그 평행구조가 이렇습니다. 엘리바스의 첫 번째 발언, 욥의 첫 번째 발언, 다음 빌닷의 첫 번째 발언. 자, 이 구조가 3번 되거든요. 자, 이 3번 되는데 마지막 3번째 부분에 이 소발에 대한 욥의 3번째 반응이 없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욥기 28장이 있다고 그랬죠. 이 자리에 여기 28장이 있습니다. 제일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갑니다만 꼭 성경을 찾아서 느낌이 오도록 머리로만 이해하면요, 다음에 성경을 볼 때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탁탁 와닿지 않는, 머릿속에 그림으로 착착 배열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또 느낌이 올 때까지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쭉 찾아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느낌이, 그 느낌 내가 아니까 예전에 개콘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었지요. 그 느낌을 알 수 있도록 딱 읽어야 됩니다. 지금 욥기 전체 문학적 구조를 도식화하면 이렇습니다. 역시 이 도식화도 여러분 제가 그 보충 자료로 PPT 자료를 올려주잖아요. 그래서 서막, 그리고 마지막 결말, 안에 몸체. 자, 이 부분이 좀 더 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평행구조, 두 번째 평행구조, 세 번째 평행구조, 저자의 해설 부분이, 자, 이 코멘터죠, 이게. 자, 욥의 결론적 담론. 엘리후의 담론의 특징이 뭔가? 이 책을 통해서 엘리후의 담론이 앞에 세 친구와 어떤 점에 차이가 있는지 잘 보이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후의 담론을 하나님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자, 너는 해를 만들고 또 해와 달과 별들의 운행을 통해서 연과 월과 일시를 만들 재주가 있느냐?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생명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욥이 대답은 뭘까요? 아니요. 그럼 네가 다 할 능력도 없으면서 왜 그래 뭐 안다고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담론은 수사적인 질문으로 되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건 제 책을 통해서 여러분 꼭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욥기서에 기록된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과 한 개인의 경험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항상 있거든요. 여러분, 제랄드 시처가 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매우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어떤 음주 운전자가 그의 아내와 또 자기 어머니와 그의 자녀가 탄 차량이 충돌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사는 아내가 죽고 어머니가 죽고 4살 난 딸이 죽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제랄드 시처가 딱 경험을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원망할까요? 그가 많은 갈등을 했는데, 자, 이런 질문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때 그 현상을 딱 보고도 구해내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깡패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의 보호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전능자하고 보호자이시면서 우리와 항상 지키시는 분이라고 우리 많은 시편 기자들도 이야기했고 성경 전체에서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음주운전자가 지금 정상적인 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 차를 이렇게 받아서 그 아내가 죽고 어머니가 죽고 자식이 죽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알고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하나님은 이 제럴드 시체에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깡패, 가학적인 이 고통을 즐기는 하나님으로 자기 눈에 비쳤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생각은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막고 구해낼 능력이 없다면 과연 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질문 할까 안 할까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슬라보의 지젝이라고 하는 이 슬로베니아의 철학자, 죽은 신을 위해서, 죽은 신은 물론 하나님입니다.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많이 학살을 당하잖아요. 학살을 당할 때 랍비들이 하나님을 신문합니다. 제럴드 시처가 질문했던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을 그 많은 사람을 죽도록 그냥 방치하셨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도 가만히 있었다면 하나님은 너무 무자비하신 분이다. 또 반대로 시처가 질문한 것 동일한 랍비들의 고민입니다. 뭐라고 질문하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해낼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다면 이 하나님 섬긴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재판에 하나님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재밌는 것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유대 랍비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슬라브의 지제에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랍비들이 늘 하던 대로 아침 소제를 드립니다. 그런 신앙적인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만 소망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과 한 개인의 경험 사이의 긴장과 갈등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신명기 언약이 사실 여호에게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안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감추어진 질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속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질서 세계에 제3의 존재인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존재를 이해할 때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주제는 이것입니다.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고통을 우리 인간이 다 알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을 믿고 인내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도 욥의 인내를 가지고 이것이 지혜라고 설명하고 있죠. 때로는 이해가 안 되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하게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볼 수 없는 엄밀한 질서의 세계가 있다. 사탄의 세력도 있다. 사탄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는 존재다. 때로 하나님은 시험을 허용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자, 이러한 근거에서 왜 이제 주제가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섭리의 목적을 믿고 인내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도식을 한번 보시죠. 우리 현상세계는 인간은 현상세계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추어진 질서 세계에 하나님과 사탄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현상뿐만 아니라 이 세계도 볼 수 있고 사탄도 자기 마음대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사탄의 괴계까지도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욥기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욥기서의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사탄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욥이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먼저 동방에서 욥처럼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 그것을 본 적이 있느냐? 이건 물질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라고 사탄이 이야기하자 물질을 다 빼앗아 보라. 그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아는지 시험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사탄이 다 빼앗았잖아요. 빼앗아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이제는 하나님 건강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좋다, 건강을 치되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라고 하죠. 그래서 욥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물질적인 축복 때문도 아니고 건강 때문도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혜다. 이것을 보여주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섭리를 다 몰라서 갈등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움과 빛의 세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갈등을 하긴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기는 방법은요,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욥기가 보여주는 구속사적인 의미, 이 부분도 이제 참고적으로 꼭 기억하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창조 세계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의 목표, 즉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욥기에서 보여주고 있고, 그럼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안다면 인간은 역시 어떤 상황 가운데, 즉 우리에 나타나는 고통의 원인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참된 지혜다. 이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며 믿음의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것을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그 승리하는 방법은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만은, 구약 성도들은 언약 속에 내포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 언약에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속을 이루시고 구속받은 자에게 보내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원인을 알지 못하는 고통,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것이 삶의 기술이고 참된 지혜다. 이것을 보여주는데 핵심적인 그 목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공부한 내용. 자, 이건 우리 시험의 예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하고 이제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를 몇 가지 쭉 내었는데요. 물론 약간의 길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 단답식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공부를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요, 선지서, 다음 주가 마지막 주간입니다. 마지막 주간인데, 선지서 가운데 예레미야 역사적 배경이나 문학적 구조, 주제와 기록, 목적, 구속사적, 또 아모스, 말라기, 세 권의 두 개는 짧고 소선지서 안에 있고요. 하나는 대선지서 안에 있는데,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선지서는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이 점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긴 시간 동안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이때 우리가 좀 더 이제 지혜를 모으고 또 하나님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전 세계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이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는 제가 유튜브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올리시면 여러분 구약 총론, 또 제가 강의하는 에스라 느헤미야 이 부분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 강의도 한번 들어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